이 시간 찬양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찬양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함께 다 같이 시작. 찬양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찬양하심으로 갖가지 기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이 흔들려서 다 풀어지고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연히 그때 기적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그런 일이 기록된 의미는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매 맞은 자리가 매우 아파서 입에서는 신음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 그 고통 중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당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망당한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이런 아프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주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으며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럴 때 주님께서 더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할 것을 주시고 갖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찬송 받으실 일을 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감사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온갖 나쁜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좋은 것들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 속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풀려난 그 기적 말고도 더 많은 기적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적들을 자세히 보면 그 기적도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적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흐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크고 작은 기적은 바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즉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다 해결해 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통해 나오는 찬양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영혼 육적 차원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을 입에 달고 감사를 입에 달고 그 감사와 찬양을 생활화하면서 늘 주님 베풀어 주시는 선한 기적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찬양이 무엇을 바꾸어 주는가? 먼저 찬양이 악령을 성령으로 바꾸어 줍니다. 악령을 성령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찬양하면 악령을 몰아내고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괴롭힙니다.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전도하는 자들이다, 예수 전하려고 이러는 거야 하면서 외치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니까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알아보고 성령님 충만한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것을 다 알아보고, 그리고서는 괴롭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전도하려고 이러는 거니까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하면서 자꾸 방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악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보면 신내림 받은 무당이, 그 신이 그 무당에게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 여자가 이제는 점을 못 치게 됐습니다. 무당이 신이 떠나버리니까 굿을 못합니다.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무당이 혼자서 활동한 게 아니라 그 무당을 고용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당의 주인은 또 그 사회에서 유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고발합니다. 지금 당신네들 때문에 이게 뭡니까? 나 지금 망하게 되었어. 당신들 당장 고발하겠어. 그래서 바울은 바로 처벌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매에 맞고 아픈 상태로 손발도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일련의 사건은 영적으로 악한 영이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악한 영이 지금 열심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도하고 또 선교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난받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구나, 감사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옥문이 열리고 지키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면서 자결하려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만류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시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의 선한 의도를 체험하고 결국 그의 가족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곳에 귀한 가정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처음에 악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던 이 사건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감사 찬양이 이렇게 악령의 일을 성령의 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위력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찬송이 악령을 성령으로 바꿔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송의 기적, 찬양의 기적을
우리도 늘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면 그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려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러 오십니다. 그 찬양을 받으러 찬양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받으러 오시는 주님의 영, 성령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받으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악령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그 자리에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친 행동을 하고 항상 번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자 그 찬양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수금으로 찬양을 하니 사울에게 역사하던 악령이 잠시나마 물러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악령을 성령으로 바꿔준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항상 찬양함으로 악한 영은 물러가고 그 자리에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가득할 때,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럴 때가 어두운 영에 사로잡힐 때인데 찬양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고 어두운 영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못된 마음이 내 마음을 괴롭힐 때 찬양을 입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마음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악령이 아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악령을 성령의 역사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찬양이 무엇을 바꿔주는가? 찬양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줍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줍니다. 불행한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주는데 이것은 혼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바로 찬양이 행복해지는 핵심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쳤다고 했습니다. 매 맞으면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불안하고 마음도 안 좋아집니다. 심신의 타격이 컸을 것입니다. 불행한 마음, 어두운 마음,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잡혀있지? 하는 그런 불행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때 찬양을 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기도하고 찬송하면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찬송하는 순간 그 자체가 밝고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찬송하는 마음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2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포함한 이 전반적인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야기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25절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 없이 가능하진 않을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든 섭리에 대한 감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찬양 속에 감사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불행한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행복하다면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라도 진정한 찬양을 하면 그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고 불안과 우울함이 물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불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할 것이고 상당히 안 좋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고 이 욥은 마음을 바꿔서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아무 대가 없이 주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빌려주셨다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욥의 마음에는 우선 평안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결국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잃었던 재산에 갑절을 더 얻는 물질적인 보상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내서 또 신앙도 깊어졌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 먹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1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도 마음 먹기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정말 적은 액수로 느껴지고 긍정적으로 보면 풍족해 보여서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1억 원인데 부정적으로 보면 요즘 1억 원 가지고 무슨 집을 살 수 있겠나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1억 원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애를 씁니다.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불행에 가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불행한 마음을 가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저주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 맞는 일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밝은 쪽을 바라보고 설사 나쁜 일이 생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행복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늘 끌어들이면서 정말 마음속에 불행한 마음이 아닌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불안할 때, 또 절망적일 때, 불행한 마음이 가득할 때 찬송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감사가 강력한 무기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입에 달고 마음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불행이 아닌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불행한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이 무엇을 바꿔주는가? 찬양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스러운 현실을 축복 가득한 현실로 바꿔주는데 이것은 육적인 원리, 우리 현실적인 원리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현실적으로 지금 아주 저주스러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몸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손발 다 고정돼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 터닝 포인트인 25절에 찬양을 하자 곧바로 26절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을 했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풀려난 것입니다. 바로 찬양의 기적이 이 자리에 현실로 임했습니다. 현실. 찬양이 이 저주스러운 현실을 축복 가득한 현실로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의 기적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기적을 통해서, 감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 다 해결되시고 아픈 것 다 나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주변 이웃들과도 화해하시고 현실적인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심으로 크고 작은 현실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좋은 해결, 결국에는 더 좋은 해결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믿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양 받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절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왕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이때에도 백성들 모아놓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싸우겠다. 너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진군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성가대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감사 찬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인데 전쟁을 나가는 전쟁터로 진군하는 상황인데 성가대를 앞세워서 진격하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 없이는 못할 일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찬양을 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는 그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군대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면서 진멸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믿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찬송으로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매적 침략이라는 저주가 물러가고 부전승이라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들도 문제가 생길 때 무엇보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문제 해결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찬양이 절실합니다. 찬송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절실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악한 영으로 인해 불행, 질병, 경제 등으로 저주받은 현실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 현실이 행복과 축복의 현실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 주님께 의지하며 찬양함으로 우리 삶 속에 성령님만 모시고 행복만 가득하고 축복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
감사와 찬양을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행해 주셔서 이 세계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연속될 때 찬양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을 입에 달고 마음에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실을 옥죄는 저주가 다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찬양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이 악령을 성령으로 바꿔줍니다. 찬양을 입에 달고 살면서 성령님 모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줍니다. 찬양을 입에 달고 마음에 달아 행복이 가득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늘 감사 찬양하는 중에 현실 가운데에도 기쁜 일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와 찬양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